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살다 보면 좀처럼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좀 어수선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도 한 6개월이면 끝날 거다, 6개월이면 끝날 거야, 뭐 1년이면 끝날 거야 라고 하면서도 지금 거의 3년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팬데믹이 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다면은 뭐든지 좀 매듭을 짓고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재작년부터 우리 느헤미야를 강해에서 느헤미야를 끝내고, 그리고 또 팔복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 오늘 이제 팔복의 마지막이거든요. 우리가 한 1월부터 했으니까 10월까지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또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짓고 매듭을 짓고, 그래서 일단 이 팔복을 끝내고, 끝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끝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라도 좀 매듭을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면서 뭐 10주, 뭐 12주 간격으로 말씀을 매듭을 짓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느헤미야를 매듭 지었고 올해는 팔복을 이제 매듭 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듭을 짓고 살아가야 우리가 삶에 매듭 지어지지 않는 일들로 인해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매듭 지어지지 않으면 다른 한쪽으로 매듭을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한쪽 문을 여시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을 보면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하필 왜 이때 내가 취직하고 내가 뭔가를 시작해 보려고 준비하는 이때 왜 코로나가 다가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을 닫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고, 그렇게 팔복의 8번째 마지막 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8번째 복은 앞선 7가지의 복과는 좀 내용적으로 다릅니다. 한글 성경을 읽으면 잘 모르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서 시제를 보면 시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처음부터 1번부터 7번째까지의 복은 뭐뭐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will be. 그러니까 화평하게, 지난달에 우리가 나눴던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peacemakers. 발음은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발음은 다 후졌잖아요, 그죠? For they will be called son of God. will be라고 썼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팔복의 마지막 이 8번째 복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시제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will be가 아니라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앞선 7번째까지의 복을 얘기하시면서는 will be,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물론 의지가 담긴 말씀이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왜 이 박해에 대해서만큼은 will be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is,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봐야죠. 우리가 팔복을 시작할 때 처음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1월인데 물론 저만 기억하겠지만 생각을 잘 해보면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무리에서 나와 예수님께 가까이 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팔복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무리에서 나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예배에 나온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무리에서 나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제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제자라고 얘기하면 제자인 줄 믿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면 한번 따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제자라면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10절 말씀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의에 줄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의가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하고 음해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핍박은 우리가 원하는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핍박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거슬러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거슬러 예수님을 못 박은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을, 여러분, 세상은 좋아하지 않아요.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논리와 부딪히는 것 없이 그저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메가더 목사님은 그의 책 팔복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살아가면서 아무런 삶에 주님으로 인한 박해가 없다면,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거스름이 있었어요. 그렇게 거슬렀기 때문에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리벨루스라고 하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 리벨루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자유롭게 어떤 신이든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증명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벨루스를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며 황제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외치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리벨루스라는 문건을 발급해 주었고, 사람들은 그 문건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에게가 그 신을 마음껏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는 대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리벨루스를 받지 못했고, 리벨루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겨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언제나 핍박과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과 박해가 무엇을 증명했느냐?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아들과 같이 여기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과 박해를 이퀄 똑같은 위치에 놓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데 박해가 없습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습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핍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그 핍박에 우리가 함몰되거나 파묻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할까봐, 그런 염려하며 핍박을 피해갈까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로 살아가며 그 증거로 핍박받는 것을 너희는 기뻐해야 될 일이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핍박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밀물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고난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며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핍박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핍박을 견디십시오.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막 승승장구할 때 막 세상에서 잘 되니까 막 교회에서도 막 인정을 받고 막 교회에서 인정해 주니까 뭐 어떻게 더 섬길 데가 없나 하고 막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 늘 잘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서 젊어서 좋은 직장 잡아 잘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어떤 사고가 터져서 예기치 못한 사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청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열심히 섬기다가 자신이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좌천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승진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인생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며 핍박을 받고 주님을 섬기며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 주님을 잘 믿다가 주님이 잠시 고난을 주실 때도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견뎌내라고 주님 그 믿음 잘하라고 고난 주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는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주를 섬기다 핍박을 받을 때, 주를 섬기다 승진해서 미끄러졌을 때, 내가 주를 섬기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이 원활하지 않을 때, 또 주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다가 갑자기 내 모든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리실 때, 여러분 그때 그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 아니요, 이 환난이 우리를 넘어지라고 주시는 환난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이라 믿고 참고 견디며, 그럴 때 더 봉사의 자리, 더 섬기는 자리, 더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너무 빨라요? 이 정도는 옛날에 비하면 되게 천천히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더 빨리 했습니다. 저도 말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설교를 막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낙낙하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좀 청년 우리들하고 나눌 때는 좀 텐션을 가지고 텐션 있게 좀 말씀을 나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좀 뭔가 긴박하고 긴장감 있게 말씀을 들을 때 좀 더 집중하면 더 잘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잠깐 딴 생각했는데 훅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야라 모르겠다 불라, 이런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줄 단단히 메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할렐루야.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핍박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가짜 성도들이라고 말했어요.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시던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람산에서 갈보리 언덕까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에는 100%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핍박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걸어가는 길 앞에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핍박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덜 맞는 건 아닙니다. 빨리 지나가면은 우리가 할 때 보면은 벌칙 받을 때 보면은 게임하다가 빨리 지나가야지 하고 확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애들이 더 때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지나간다 그래서 덜 맞는 게 아니에요. 맞으면은 다 맞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냥 들으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때로 복음을 전하다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시니라. 죽은 줄 알 때까지 돌로 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의 그 핍박받는 다음의 행동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로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로 다시 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씻고 하룻밤을 머물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핍박을 견디고 복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과연 예수가 어떤 이길래 저가 저런 죽을 뻔한 위기를 무릅쓰고 자신에게 심지어 돌을 던진 이에게까지 와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예수를 전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핍박을 견디는 여러분을 향해,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핍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귀로부터, 그의 아내로부터, 그의 가장 새 친구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시랴. 그 마음속에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케어냉금의 순도를 높이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이 옛날에는 이 금덩어리를 캐내어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풀무불에다 놓고 이제 그 금을 녹였다고 합니다. 녹이면 그 위에 불순물이 뜨고 금은 아래로 가라앉고 그래서 그 불순물을 걷어내고 또 굳혔다가 또 녹여서 불순물이 뜨면 또 걷어내고 그렇게 녹았다 또 굳었다 녹았다 굳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해낼 때 여러분 그 금의 순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게 금의 순도를 높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99% 순금이 되면 그 금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순금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초격차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IT에 사용되는 이 금의 순도는 99%가 아니라 여러분 반도체에 쓰여지는 금의 순도는 99.999%라고 해요. 갑자기 영어를 쓰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99.999%. 그래서 그 반도체는요, 반도체에 쓰여지는 금은 그 실처럼 가느다랗게 그 뽑아내잖아요. 그 금 1g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몇 킬로를 뽑아낼 수가 있대요.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순도 높은 삶을 살아가 이제 99%의 옛날에는 금이었으면은 순금이라고 불렀는데 물론 지금도 99%면 순금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순금이라 그래야 되나요? 99.99%? 이 초격차 시대를 살아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순도가 높아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클라이마 대학 청년부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믿음 지킨 것 때문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들과 함께 그 안에서 춤을 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욥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하나님 겪게 하시며 대신 하나님은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인생의 길을 동행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일평생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우리를 침몰지 못하며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남의 주라기를 채워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핍박도 견딜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견딜 때 내 곁에 오셔서 나의 손을 잡고 나와 인생의 길을 동행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 고백합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연합군이 그 독일의 유명한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점령하고 이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는데 그 수용소를 이렇게 조사하다가 한 연합군 병사가 감옥의 한 벽 앞에 걸음을 멈춰선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사가 발걸음을 멈춰서고 흐느낀 이유는 벽에 독가스 실로 끌려갈 날을 기다리며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을 한 그리스도인이 쓴 글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글은 찬송가의 가사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 핍박의 시간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이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넘어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핍박의 시간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떤 무명의 우리 믿음의 선배는 우리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시냇가에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가는 노래를 잃어버립니다. 그 돌들 때문에 시냇가는 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 고통과 절망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께 달려갑니다. 고통이 나를 주께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고통의 짐을 끌어안고 내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핍박받게 하시고 지켜보시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안고 걸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업고 걸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의 그림이 되고 풍경이 되고 즐길 거리가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으십시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제자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오늘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는데 어제 지난 주간 또 지지난 주간 계속 오늘 나눌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을 읽다 굉장히 감동받은 것이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피하지 말고 마주하십시오. 주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 사람의 소원은, 핍박을 견디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소원은 뭐겠어요, 여러분? 주님, 이 손을 놓지 마세요. 주님, 나는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소원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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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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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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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추석 명절이고 하니까요, 오늘 제가 대표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해 드릴 때 그 기도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늘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했는데, 오늘은 종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청년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어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청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 저는 그 시대를 이미 지나와 알지 못하지만, 다 알 수 없지만, 나 때는 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며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니, 이 청년들의 어렵고 힘듦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주눅들 때가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직장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또 학업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답답해하며 그것이 또 고난이 되어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가슴에 손을 얹은 우리 귀한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청년들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며 오늘 그 삶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핍박 때문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며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크게 웃지는 못해도 늘 잔잔한 미소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걷어가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걷어가는 것 대신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피할 수 없다면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배워 주님 늘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의 지체들, 또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